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로서 배우며 상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삶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으로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 군사로서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아빠, 정말 귀신이 있냐고. 그래서 어떤 귀신을 말하느냐고 그 목사인 아빠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TV나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보여지는 귀신은 죽은 사람이 혼령이 돼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인데, 그런 귀신들은 사실상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탄과 그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들과 또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인간, 이렇게 상호 반응의 기초에서 이 세계는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투의 성격, 우리가 벌이는 그 영적 전투가 어떤 성격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들도 영적 전투로서, 영적 전사로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성격은 내가 치루어야 할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속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역할도 이 교회가 하고요. 또 뭔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는 그런 병원의 역할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무장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군대의 역할도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 교회의 최고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 군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영적 싸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적인 군사로서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는 이기는 자에게는 다양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7교회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각각 7교회 맨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면서 반드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도 사탄은 공격합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훨씬 더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조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할 터인데,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점점 자신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자기네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조종하고, 왕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 극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군대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중의식처럼 구경만 하고 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기서의 우는 사자라는 것은 포효하는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가 어흥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도 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미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의 각 교회마다 대부분 이 수치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흥미로워서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1, 2부 예배를 합쳐서 오전 예배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 주일 오전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의 10%만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한 150명에서 많으면 17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이렇게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10% 나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17명 정도가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숫자 중에서 20% 정도가 수요 예배 나오더라. 근데 우리 교회도 한 3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수요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는 한 30% 정도 나오는데, 저희 교회도 한 50명 정도 예배를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한 알려주냐면, 그 10%, 20%, 30% 나오는 그 숫자의 교인들은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나왔다 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겠죠. 이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주중에 새벽 기도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자기 집 근처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저희 교회는 훨씬 더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수요 예배나 다른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영적으로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의 숫자의 10%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거꾸로
새벽 기도의 숫자가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는 숫자도 10명씩 20명씩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명이라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적극적으로 나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교회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교회 전체가 점점점 건강해지고 강한 교회가 되며 또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설교는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새벽 기도 나가서, 아니면 집 근처에 새벽 기도라도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면서 기도하겠다, 대적들과 사탄의 세력들과 함께 싸우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함께 싸우는 강한 군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말고도 집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점점 더 강한 군대가 될 것이고,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영적 싸움의 성격은 제대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지만 그 군대는 제대가 있고 그 병영 기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죠. 하지만 이 영적 전투는 죽는 날까지 제대가 없습니다. 아니, 죽어야 끝나고 제대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인식하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더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또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제일 강한 사람들, 그 파급력이 강한 사람들만 몇 사람 넘어뜨리기만 해도 이 교회가 쉽게 주저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는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이렇게 쉬는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 정도만 하지 실제 전투나 피 흘리거나 사상자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공격당해서 상처를 입거나 넘어지거나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치료해서 다시 강건한 군사로 세우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각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해서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적 전투의 성격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여기서의 통치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통치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이고 이제 그 나머지 졸개들을 힘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 졸개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영적 전투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엉망진창이 되고 상처를 받아서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있지만 사탄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쓰러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나도 영적 군사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싸운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귀신을 좀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진해 앞바다에 있는 그 우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 끔찍한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소름이 굉장히 끼쳤는데요. 그리고 나서 신대원 1학년 때 어둠 속을 가는데 귀신이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막 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막 사탄과 대적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접적인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공격을 받든지 여러 번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탄을 공격한다면 사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편재가 있고요. 내재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임재는 어느 순간 특정한 장소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무기를 주셔서 그 무기를 통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무기력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능력도 없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싸우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주님의 군사로서 싸우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무기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싸워 나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매 순간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매 순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에 또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만 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나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든지 가까운 교회를 나가든지,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든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탄이 공격을 걸어올 때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